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베네돔과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가 가드사나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하는 일에 동기가 좋았고 계획이 치밀하게도 불구하고 결과가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통일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또 뭐냐면 법궤를 모셔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에르사ലേ로 모셔온 일입니다. 엘리사 이후에 법궤가 유대 남방 길앗 여름방에 방치된 지가 80년이 지났습니다. 에르사렘 정치의 중심지로 삼고 거기에 법궤 안치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모신 일로 해서 다윗의 일을 보면 하나는 천국에 300명의 호위병을 선발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종교들과 의논을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백성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그 법궤를 모셔야 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차를 만들고 세술에 법궤를 싣게 했습니다. 각종 악기 소리가 퍼지고 성가가 연주된 중에 법궤를 모신 세례는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호신 책임자 제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였습니다.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 지나가게 됐을 때 갑자기 소동이 일어납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의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법궤 책임자였던 우사가 당황해서 법궤의 두 손을 붙잡았어요. 이런 우사의 잘못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에 그가 그 절에 죽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법궤를 옮기는 동기는 아름다운 동기죠. 선한 동기죠. 근데 왜 그가 죽게 됩니까? 왜 실패하게 됩니까? 달수로는 그 법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네돔이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메다가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모시게 됩니다. 근데 석 달을 그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베네돔 집에, 그의 온 집에, 그의 모든 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관심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을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 오베네돔 집에,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실까라는 거죠. 오베네돔은 유명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인물도 못 됩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그는 성전문들과 곡간시키는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는 또한 레위인 음악가로서 노래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거룩히 기면시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주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 오베네돔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원칙대로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죠. 원칙대로.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죽었고 베레스 브라산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뭘 주장합니까? 개혁합니다. 개혁. 그런 거래요. 개혁해야 된다고. 개혁해야 된다고. 보니까요,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일을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혁. 어디를 개혁할 것이냐. 하여튼 개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은 물론 좋은 말이 되겠죠. 또 그에 발맞춰 교회로 갱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왜 갱신되어 합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갱신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갱신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갱신할까? 그래서 계획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위는 민주적으로 할 것. 민주적으로 할 것. 그리고 장로님 임기 6년, 목사님 임기 7년.
평신도 차별 철폐 등등.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의 고급화가 없어져야 된다고, 요즘 교회가 너무 사치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치한다, 고급화가 없어져야 된다, 좋은 내용이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원칙대로 돌아가는 거죠. 원칙대로. 원칙이 어딥니까? 원칙이요, 무엇이겠습니까? 원칙이 뭡니까?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적인 방법이 원칙입니다. 근데 내 수준에 내가 생각해서 이것은 바꿔야 되고 이것은 바꿔야 되고, 그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예를 들어 교회가 성도가 예를 들어 10명이다, 100명이다, 1000명이다, 그럼 어떻게 거기다 맞춥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어떻게 교회 다 맞출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10명이 그 원하는 것들이 있고, 100명이 원하는 거, 1000명이 원하는 것이 있고, 또 10,000명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맞춥니까? 원칙이 뭡니까? 성경대로라는 거죠. 성경을요, 정경과 외교로 구별하는데 정경은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은 잣대라는 말이죠. 뒤에서 밖에 있으면 잘라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아닌 인간의 제도와 방법을 동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는요, 성경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민사정에 보면 법규를 시작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요, 법규는요, 뇌의 직파에 속한 백성만 취급합니다. 아무나 취급할 수 없어요. 뇌의 직업만 취급합니다. 두 번째는 법규는 반드시 옮길 때 어떻게 옮겨?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되겠어요. 근데 다시 옮길 때 어떻게 옮겼습니까? 베레스가 수레에 실어서, 수레에 실어. 원칙이 어긋난 거죠. 그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법규를 손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또 하나는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는 원칙입니다. 우사는 법규 옮기는 일의 책임자로서 그 동기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선한 등교와 절목적으로 헌신을 대해도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잘못이라는 거죠. 잘못. 오베는 어떻게 하여 온 집에 복을 받았습니까? 원칙대로 메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손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을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앗 자손은 주로 성물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광에서 법궤를 메고 행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앗 자손 행진할 때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걸어 중계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청색 보대를 덮은 다음에 그 채를 개고 법궤를 메어서 날라야 했습니다. 근데 우사는 수레에 쇠를 매지 않고 끌고 가게 했습니다. 메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망가뜨린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내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메고 가야 합니다. 우사가 법궤를 매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킨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메고 가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메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가 메고 가야 돼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교회탑에만 십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목걸이에도 십자가 달렸어요. 그런 거요? 달렸습니다. 대단히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각오로 십자가를 목걸이를 등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부적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못 어땠습니까? 도망가잖아요. 영화 나오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런 경우 없잖아요. 이런 미신적 의미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운전선 옆에나 공부하는 학생이 목에 부적을 달아주듯이 십자가를 잘 들고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잘 될 것이 기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하고 내가 매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근데 끌고 가려는 아니지. 편리주의가 생기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십자가를 아예 서포로 붙이고 전교에 가서 우편함 속에서 제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메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고난. 로마 아피아 거리에서 기쁨만 박해가 무서워 도망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들은 베드로는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로마에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로마로 돌아온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피할 일이 없습니까? 어려운 일이 싫어서 그것을 피한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가족들은 누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환경은 십자가로 있습니다. 그것을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무겁게 보이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케퍼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피웠더니 더욱 어렵고 무거운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고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하니 주님께 나타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날 얻고 가시니. 할렐루야. 십자가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은혜 가지고 낯달 때 책지게 되며 젊을 때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할 때는 용기가 나며 인내를 길러주고 겸손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떼고 가는 자에게는 언제비 벌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십자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잔뜩 쌓여있는 창고로 데려가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고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각종 십자가가 쫙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어떤 걸 고를까, 십자가. 보니까 황금 십자가, 크다리 십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십자가를 내가 골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려고 만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도저히 그것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황금이고 번쩍번쩍 하는데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주 작은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선택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작은 십자가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온통 가시가 잔뜩 있어가지고 도저히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고르고 고르라 자신에 맡겨진 거 하나를 집어들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보게 그 시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본 거죠.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지고왔던 그 불평의 대상이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집에 합당한 것인 줄 믿고 그것을 즐거이 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인내입니다. 그 때문에 참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의 원한대로 뒤에만 바른다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끝까지 우리가 참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저하는 것이 뭡니까? 사명을 메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십자가 더불어 메고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사명도 수레에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사는 그것을 수레에 끌고 가다가 하나님께 잘못이라는 증거를 받고 베레스 의사가 죽어 말았습니다. 충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레츠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파괴시킨다, 분산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삶을 메고 가지 않을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충돌. 우리에게 각자 지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산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메고 가야 합니다. 삶을 잘 메고 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 한결같이 불타는 사명함으로 살았고 맡은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나 삶을 외면하거나 망각하거나 희피하며 살아가는 이도 있었습니다. 희피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자기의 부족을 듭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걸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또 어떤 일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하겠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 왜?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골라서 한다면 그것이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요, 사명 희비하면서 다음에 하겠다 미루는 말을 합니다. 다음에 하겠다. 내가 다음에 하겠으면 지금 못 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내일은 보장 지어줬어요.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보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내일이 있다고 이런 보장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사명을 철저히 감당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사명을 주신 것은 삶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사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는 것이 우리 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또한 자신이 왜 태어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메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비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매를 맞아도 그는 기뻐했어요. 에스더는 주문 주는 각오를 가지고 자기 사명을 메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베데돔은요, 다른 일이 하지 않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인본주의 신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오랜만에 법궤를 달성으로 움직이려는 일은 의미도 있고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겁에 질려가지고 이 법궤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두는 거죠. 왜?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달도 망설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때 오베데돔은 자신의 입으로 법궤를 뭉개게 됩니다.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내 집에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왜 남들이 하나는 일을 의도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하나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잘 읽고는 편려주의, 세속주의, 감정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내 감정이나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왜 안 합니까? 힘들어서 안 하는 거죠. 힘들어서. 저건 너무 내가 힘들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대성은요, 어려운 일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한 일은 결과가 기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요, 힘든 게 아닌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영원 구원한 일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좀 쉬고 싶잖아요. 그죠? 참 주일날 저도요, 성도들 이렇게 전도합시다. 저도 어떻게 미안하기도 해요. 죄송하기도 하고. 신날의 주일인데 와서 또 오후에 또 예배드리고 피곤한데 또 이렇게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저도 미안하지만,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영원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헌신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급으로 바꿔주십니다. 헌금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았고 들었어요. 그래도 그는 감당하잖아요. 감당하잖아요. 또 왜 우리가 안 합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용기와 담담이 평험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반 종교에서 개종하면 걱정을 합니다. 내가 종교 옮기면, 내가 기독교 오면 내가 큰일 나는 것 아닌가.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개종하면.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면 내가 또 무한히 있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절대로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직접 어떻게 지킵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 때문에 사랑하시잖아요. 또 보호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법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법궤를 모심으로. 오베드는 아무런 모시지 않은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것도 석 달이나 모셨어요. 어떻게 모셨습니까? 아주 귀중하게 모셨습니다. 오베드는 법궤를 귀중하게 모셨습니다. 웁사는 경솔에게 손으로 취급하다가 징벌을 받았지만 오베드는 귀중하게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귀한 장소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정말 귀한 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직장, 내 사업, 교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넣어주시지 않겠어요? 또 어떻게 모셨습니까? 제물을 드리면서 모셨다는 거죠. 제물.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먼저 제물을 드려 재단을 쌓아야만 하는 거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6장 13절을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목적만 선하라고 다 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뭣도 줘야 됩니까? 동기도 좋아야 하는 거죠. 동기. 결과도 좋아야지만 동기가 좋아야 합니다. 말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이 뭡니까? 실천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말로 하지 말고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라. 사랑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천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실천해야 돼요. 또 섬기기 위해서 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어느로 법궤를 모셔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베드는 모셨어요. 다른 누구로 섬기지 않는데 자신이 나서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 법궤 내가 너에게 어떤 대가를 해줄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모셨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모셨어요. 우리는 지내면서 계산하잖아요. 계산. 하나님, 그리고 또 때로는 하니까 거래. 하나님,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게요.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하나님께 쉽게 해주세요. 거래하는 신앙생활 또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순수한 마음.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거래하지 마.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섬기면 그분에게 은혜 주죠. 여러분, 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섬김입니다. 명분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시선 때문에, 눈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체면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죠? 내 체면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님이니까. 나는 권사님이니까. 나는 집사님이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체면 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엄격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법궤를 옮겨갔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순한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궁정같이 좋은 집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초라한 오베네돔입니다. 주여, 나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오시옵소서. 계시옵소서. 내 집은 주님을 위하여 비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오베네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베네는 용기를 가지고 모셨다는 거죠. 섬기는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베네는 법궤에 엄청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블레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다른 신전에 놓았을 때 다른 신전이 무너진 역사에 관한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죽었던 사실도 보았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 잘못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법궤에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랑에는요, 따라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기증하고 순종하게 모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몸으로 모십니다. 신앙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갈라지게 하는 법궤, 기다리게 하는 법궤, 하나님의 상자라는 법궤를 모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베드의 집에 하나님은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원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원칙이 아니에요. 제가 원칙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할렐루야. 성경대로. 하나님대로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는 일, 하지 않으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직장, 주님이 계신 가정, 주님이 가진 그런 사업들,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법궤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베네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 있지만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법궤를 모시는 그 오베네돔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늘 우리가 법궤를 모시는 삶, 또 주님을 우리가 모시는 삶, 그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